세계 선교 파이팅! 111차 세계 선교인대 포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과 입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관련이 하시고 본요 빌라델에게 만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시다가 어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준비 찬송은 400장, 새 찬송가 358장, 주의 실 위에 십자가 부분 400장. 소망교회 원로 장로시며 한국시민단체 총재이신 고종욱 장로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님여로 찬송과 감사를 드리오며 택함받고 부름받은 은혜로 저희 모두가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니다. 111번째 포럼에 임하여 놀라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총을 생각하며 세우신 세계선교연대의 대표 목사님, 이사장님, 그리고 위임하시어 부서와 기구마다 쓰시는 종들과 동행해 주신 은총에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분들에게 양무리와 포도원을 위한 선지적 사명과 능력을 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만 같던 겨울 지나 죽은 듯하던 땅과 나뭇가지에서 움이 돋고 싹이 자라 열매 맺게 해주셨던 사냐는 봄꽃을 방불토록 오색 단풍으로 물들이시어 우주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해주시는 이 계절, 하오나 온근 독초에 만연한 세상 종말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곧 오실 주님 맞을 채비를 서두르고 맡기신 달란트를 갑절로 바칠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와 섬김과 구령 사역 위에 충성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의 선교 역사 위에 그 많은 위기와 고비마다 크신 긍휼로 함께 하셔서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소망과 기도 가운데 복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 은총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교회가 병들고 종들이 타락할 때 나라가 망국으로 간 역사를 깨닫고 작금의 극심한 혼란과 사꾼으로 부패한 현실을 경각하여 지도자를 비롯한 하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직자들은 총념을 되찾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정치 집단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공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한 요사박과 히스기와 같은 무릎 꿇고 정사를 임하게 해 주옵시며 주께서 맡기신 통치권을 유기하지 않는 다윗의 용기로 부정과 부패를 과감히 촉결해 나가는 지도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친히 예비하신 후보가 당선되기를 소망하오며 선거 후 한미 동맹 더욱 공고해지고 교회가 부흥하여 안정된 사회와 전국으로 세계 평화를 리드해 나가는 한미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 열방으로 보내신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순교를 각오한 지구촌 파송 선교지마다 구원의 역사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지경을 넓히는 소식이 이어지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민경배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까지 거룩과 지혜로 인도해 오신 민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선포케 해 주옵시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이요 진리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공동은 지구촌 기독교 부흥선교협회 사무총장이신 이교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열왕기하 9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성경 578페이지에 보시면 열왕기하 9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상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아멘. 주인아 전도사님의 바이올린 연주 조은영 찬양사역제 특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함이라 40년 광야 생활 중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네 하나님이 돌보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다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할지어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말씀으로 살게 함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할지어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말씀으로 살게 함이라 말씀으로 살게 오늘 말씀을 전해준 민경규 목사님은 신학 박사이시고 연희대와 영국 에버딘대 런던대를 거쳐 서울 장신대 총장, 백석대 석좌교수, 연세대 명예를 거쳐 현재 선교추 신학원 명예원장으로 있습니다. 한국의 일제, 그 역사의 정통사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 순교를 이끌어오신 이순구 박사님, 우리 최파울 목사라고 이름 고쳐야 돼. 왜냐면 요한이는 조용하게 있는 사람인데 사사방에 휘젓고 다니고 계시니까 최파울을 마음처럼 세상을 중국은 뭐랄 것 없이 아시아 다니면서 선교하시는 우리 최파울 목사님. 제일 처음에 제가 최파울 목사는 한 40-50년 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다녔었어요.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친한 친구로 같이 지내고 있고 또 이렇게 가끔 와서 이렇게 함께 이런 물결을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 같아요. 그죠? 네. 여기서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옆에 일본에 있는데 제가 오늘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 얘기하려 합니다. 일본은 많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큰 나라들 다 싸웠어요. 그때 제일 큰 나라가 중국 1년마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 1년마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나라가 미국, 영국인데 미국, 영국하고 요만한 나라가 혼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4년 반 동안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48만 명이 죽었죠. 그것도 4년 반 동안을 끌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발이 옆에 두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요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것이 1895년 그 민비를 주면서부터니까 뭐 일제 합병하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한 40년, 50년 동안을 우리가 일제한테 당했는데, 지금 뭐 신문에 났어요. 우리가 GDP도 있고 실제로 일본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월드 뉴스 앤드 레포트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그 통계 조사하는 그런 데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째 나라예요. 보세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독일, 영국, 한국, 일본은 우리 뒤에 와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째 나라고, 요 금년 초에는 그 BBC에서 한국을 이 세계에서 제일 창조적인 나라다 들으셨죠? 여러분 요새는 뭐 아파트 하나 가지고도 세가 떠들어요. 그건 아니, 한국 이거 하면 덮어놓고 좋아해요. 그게 다 오고 싶어하고 한국을 다 깨우지 그러는데, 이런 그런 우리가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일제한테 시달리고 위기를 겪으면서도 세계적인 창조적인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BBC가 금년초에 발표한 그런 그림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제한테 굉장히 시달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 7.8년 되는데 이제는 하기가 국가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뭐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인데 지금 무슨 7.8 그런 얘기 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되었고, 뭐 일본 사람도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일제했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혹독한 그런 시련을 당했는데, 저도 일제 때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제박사님 제가 공부한다고 저를 모르겠는데, 일제 때 저는 북한이 그 고향인데 우통 벗고 군사에서 훈련시키나 그때 훈련 제대로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다는 얘기인데, 요새는 국민학교에서 체조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학생이 운동장에서 뛰다가 물팍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물팍 깨졌다고 고소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체육 안 해요. 물팍 깨졌다고 고소하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체육을 가르쳐? 그러니까 학생들이 체육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운동도 안 해. 그런 교육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35만 원만 쓰면 죄송해요. 하여튼 제가 일제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대동아 전쟁에 나가지고 이제 아주 잘하네요. 잘 들리시는?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 일제 때 제가 1학년 때 대동아 전쟁,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미군에 48명이나 죽었는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얼마나 가까워요? 48명이 죽었어요, 미군이. 그래도 지금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뭐 조그만 그래도 7.8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앞서 있는데 무슨 7.8예요? 제가 일제 때 얘기를 오늘 조금 할 텐데, 일제 때 우리한테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얘기였어.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은 그 F가 그 여자를 향해서 내 편이 누구냐, 내 편이 누구냐 했는데, 정말 내 편이 저쪽에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역사가니까 정확하게 다 조사하고 말하는데, 일제 때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죽은 수보다 공산당한테 죽은 수가 8배가 높아요. 일제 때인데도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 당하지 않고, 그때도 벌써 공산당한테 당했어요.
만주에서는요 매일매일 공산당이 한국에 공격해요. 그 기록이 지금 총회록에 보면 총회록 뒤에 노회록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북만, 남만, 동만, 만주 거기에 기록이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실록이 그겁니다. 이름까지 나와요. 그 사람은 총에 맞아 죽고 누가 뺏기고 누가 당하고 누가 불타고 하는 애가 다 나오는데 10년 동안 제가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일제한테 우리가 일제한테 당했던 그런 그 목사들 뭐 교회들 이렇게 죽고 하는 그에 8배가 우리가 공산한테 당했다. 그런 얘기 하느라면서 정말 내 편이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제는 촌황제라는 게 있죠. 여러분 다시 촌황제는요 만세 일계라고 해가지고 신성한 피입니다. 순수한 피다. 이것이 만세 동안 계속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촌황은 아마드라스 소비감이라고 이런 데서부터 쭉 계속해가지고 순수한 고귀한 신성한 피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본 촌황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02년 3월 18일 뉴스위크에 아주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런 뉴스위크 그 책이 나왔어요. 그 제목이 아주 불편한 진실 그런 게 나오는데 일제가요 그 촌황제가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피부 순수한 피부 그것은 만세까지 연결되는 순수한 피의 혈통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그때 촌황이 아키히도거든요. 지금 촌황의 아버지 나이 많은 사람 아키히도가 말하기를 지금 인천에 2600년 동안에 일본 촌황제가 쭉 계속해 왔는데 다섯째 황제 일본 촌황이 간베이 됐는데 간베이 촌황의 어머니가 백제 왕녀가 그거야. 여러분들 잘 들어 백제가 그때는 아시아에서 제일 문명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한문 배우게 된 거, 불교 배우게 된 거, 음악 배우게 된 게 다 백제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백제가 말하자면 그 자기 문명의 근거지가 백제예요. 근데 그때는 백제 거 그러면 덮어놓은 거 좋아했는데 백제 왕녀가 간베이 된 거에 어머니야. 그러면 일본 촌황의 피 속에 백제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오늘 가져올라다고 못 가져왔지만 그 뉴스에 그대로 나와요. 그 아키히도 촌황이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 이후에 5명이나 백제 공주를 데려다 부인을 삼았다고 그래요. 일본 촌황의 피에 백제 피가 있고 한국의 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촌황제에 그렇게 자랑하는 일본 촌황제의 피 속에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아키히도가 총책하게 얘기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이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데 더구나 밀접한 걸 관계 나타내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거의 9년 동안 그러겠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국에서 거의 10만 명 정도 그때 1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수예요. 10만 명 정도의 포로들을 데려갔는데 그 포로들이 보통 포로였어요. 다 똑똑한 놈들, 쓸만한 놈들 얘들만 데려가는데 얘들이 일본에 산 것이 규슈 지금 구주지방에 그쪽 지방에 데려 살았어요. 근데 잘 들었어요. 일본 근대화를 추진한 엘리트층이 다 이 지방 출신들이에요. 사츠마 교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츠마 교수가 이 구주 지방의 북쪽 지방인데 거기가 옛날 한국의 포로들이 살던 데고 거기 출신들이 다 일본 정치를 한 사람들이고 그 출신들이 일본에서 제일 이뻐요 여자들이. 왜냐 그러면은 일본이 한국에서 포로를 잡아갈 때 제일 쓸만한 사람들 똑똑한 놈들 이쁜 놈들만 잡아갔거든요. 걔들이 거기 살면서 일본 근대화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베 신조라고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죽은 사람 아베 신조가 제일 처음에 수상할 때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 아베 신조의 삼촌이 그 사도 뭐 바네스키인가 그 집안이 다 국무총리 그 수상인 사람이 3명이나 나와. 그 집안이 다 한국 계통이다 하는 얘기를 아베 신조가 동아일보 기자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본의 순수한 피, 일본의 고귀한 피, 맞아 3류층은 다 한국 사람이다 하는 얘기는 절대 과언이 아닌데 그런 콤플렉스 때문에 한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자기들 조상이 다 한국 사람이다. 조남도 한국 사람의 피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거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디스토트 돼가지고 한국에 대한 그런 거 묘한 그런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와서도 뭐 칠판하는데 창피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무슨 칠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일본 NHK에서 그 가요제라는 거 굉장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들으니까 요새는 돌아와요 부산항 그걸 한국말로 부르더라고. 일본 최고의 가수가. 그리고 목포의 눈물 한국말로 불러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노래 불러봐요. 저거 저는 당장 죽으려고 귀에 끌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NHK 거기에서 목포의 눈물 한국말로 불러요. 돌아와요 부산 그걸 한국말로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매가고 싶은 거는 일제 때에도 한국과 손잡고 싶어하는 내 편이 누구냐 그랬는데 한국 사람하고 손잡고 싶어 했었던 그런 일본의 거대한 인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송가 속에요, 일본 찬송가가 내리는 거 알아요? 우리 찬송가 속에 우리가 빼놓내고 그러면서도 찬송가 속에 네 찬송가가 있어요. 보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여기 성결교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사사오 데스다로라든가 뭐랄까 유고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지은 건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게 일본 찬송가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비아니 그런 게 있죠. 그것도 일본 찬송가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일본 찬송가인데 그게 너무 좋아서 한국 참으로도 했죠.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러는데 살찌는 그게 부르는 본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식으로 편곡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배아들 주시는 데까지. 여러분이 굉장히 아주 감곡하고 눈물 나는 찬송가는 다 일본 사람이 지은 건데 우리 찬송가 속에 그게 다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칠파 그러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들 속에 실제로 한일 관계라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한민족이고, 이거하고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합하면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 3.1 운동에 3.1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 우리나라는 3.1 정신에 의해서 세웠다 그래. 그러면 3.1 정신이 우리나라의 기초인데 3.1 독립선언서의 반이 한중일 관계에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번에 어디서 어느 구초에 가서 발표하느라고 3.1운동 얘기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3.1 독립선언서의 반이 한중일 관계 제대로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을 우리나라 헌법에서 우리나라 국가의 기초다 그렇게 말씀을 때에는 3.1운동대로 해야 되는데, 3.1운동의 정신이 두 가지. 하나는 미래야 미래. 폭력의 시대가 가고 평화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거고, 둘째로는 한중일 관계를 이게 뭉쳐나가야 된다 그런 건데, 여러분 저 유럽의 그 유럽연합이라는 게 있죠. 만약 한중일만 하나가 되면요 이거 엄청 나라가 되는데, 그래도 그때는 한국이 중심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만 역사 보면요 나는 정말 가슴이 메어진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책을 보든지 한국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만체스터 가디언이라는 신문 보셨어요? 영국의 런던 타임즈하고 만체스터 가디언이라는 두 신문이 있는데, 런던 지구는 런던 타임즈는 좀 점잖고 만체스터 가디언은 좀 맞아 시화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이글이 나와. 지금 15년 전에 한국은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 말이 중에 기독교의 열기에 힘입어. 기독교가 가지고 세계를 주도할 거다고 해요. 그런 말이 나오고, 뉴스웨이크 2010년 8월 1일, 잘 기억해. 2010년 8월. 나는 역사가는 그런 거 볼 때 가슴이 뭉클해요. 거기에 무슨 글이 나오냐 그러면 뉴스웨이크에 한국은 콘스탄틴 대제가 하였던 것과 같은 일을 금세게 해낼 것이다. 지금 장사님 그거 없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때 세계를 기독화 시켰어요. 로마 제국 전체를. 근데 금세계는 한국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금세게 해낼 것이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박사님. 내 말 들래 안 들래? 콘스탄틴 대제가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기독화 시켰어요. 금세기의 세계를 통일하고 기독교화 시키는 게 한국 기독교다 그래요.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위크라고 하는 세계 거대 주간지가 이런 말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한국이 일본 정도가 아니라 일본도 없다. 여러분들 나셨지만 우리나라 와서 김기호신 함석헌이가 좋아하던 무교회주의자 일본 그 선생님 누구예요? 우치무라 간조 들어봤죠? 우치무라 간조. 내가 한 번 일본에 가서 조그만 교회 갔더니 내가 잠 좀 많이 빨라지. 내가 11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 정말인가 그 예배당 교회 예배당 같은 요 정도 모였는데 놀라지 마세요. 다 히라노 성경을 보고 있어. 다 히라노 성경 가지고 일본에서의 최고 층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0.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 베스트, 이게 엘리트 층이야. 교회에서 히라노 성경을 보면서 예배 보더라고요. 근데 그 지도자가 맞아요. 우찌무라 간조야. 우찌무라 간조가 1907년 그리고 1919년 한국 와서 다 보고서는 한국이 가진 빛을 세계 전파에 나오 이런 말 했어요. 한국이 가진 빛을 세계 전파에 나오 이런 말 했어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그는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일본에 그 게이오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오코노기 마사오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일본 사람들이 못 가진 세계 표준 유전자를 가졌다. 한국은 세계 표준 유전자를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역사가니까 이런 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데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세계 지도를 그린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마테오리치보다 200년 전에 마테오리치보다 200년 전에 세계 지도를 그린 게 한국이에요. 1402년 무슨 행각 그러면 고려가 망할 때야. 지나라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데 세계 지도를 그려요. 지나라 하나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나라가 세계 지도를 그려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 지도 보면요 중국이 제일 크고 둘째로 한국이 제일 커. 그때 무슨 G2야 벌써. 그리고 일본 요만하고 아프리카는 요만하고 인도는 요만하고 중국 이만하고 한국 둘째로 크고. 그러니까 G2라는 게 벌써 그때부터 생긴 말이지 요새 와서 생긴 말이 아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세요. 고려가 망하는데 세계 지도를 그려요.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그 오코노기 마사가노가 말한 것처럼 세계 표준 유전자를 글로벌 표준 유전자를 한국에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인 것이 다 지금 생각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바울이 벌써 알아가지고 전 세계 나가서 준다고 했는데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맡겨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국회가 어디 여의도 있죠? 여의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너도 소멸 그런 거야. 여의도 너도 소멸 그런 말이에요. 거기 국회가 있죠? 너도 국회야? 확인했어요. 그 국회 참 잘가있어. 너도 국회야? 그런 말 지금 국회되어 있는 게 여의도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다가 조심스러운 걸 순복음교회도 있으니까 순복음교회 그럴까 봐 내가 말을 가끔 안 하지만 아까 기도하실 때도 누가 이랬죠. 저 국회에서 저거 세계에서 지금 제일 저질 집단이 한국 국회. 아니 왜 소리를 쳐요? 하여튼 한국이 좀 세계적인 나라인데 저 국회만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정치만 잘 되면 이거 하나쯤에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다. 그런 말을 했는데 한번 우리가 오늘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조금 들어서서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일제 때 무교회주의자 가운데 구로자키 고우키치라는 사람이 오늘 제가 일본 이름 많이 할 테니까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제 핵심이 일본 안에 그것도 최고급 일본 속에 우리와 손잡았던 내 편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그 무교회주의자 가운데 성경 해석자가 구로자키 고우키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책을 많이 구해놓았기 때문에 저도 봤는데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지가 구로사키 고기제 성서 주석학자예요. 그거 쫙 먹고서 보셨는데 일제 때 성경 주석책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이 다 그것만 봤어. 그러니까 무슨 책을 봤어요?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진 사람의 책만 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200개로 갈라진 거예요 지금. 교회론이 약해요 한국이. 왜냐 그러면은 무교회주의자가 쓴 구로사키 고기제 성서 주석만 보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구로사키 고기제라는 사람이 영향이 크다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오해하시면 저는 역사가니까 진실된 말합니다. 이도 히로부미가요 안중근이가 잘못 죽였어요. 일제 그때 군벌하고 문벌이 있었는데 군벌의 책임자는 자꾸 이제 나이가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군벌 책임자 누구? 야마가다 아리토모. 우리 한번 배워야죠. 야마가다 아리토모라는 군벌의 책임자고 문벌의 책임자가 이도 히로부미인데 이도 히로부미는 한국 와가지고 그 왕세자 요만한 게 있잖아요. 그때 가지고 일본에 데려가서 한국 왕의 훈련을 시켰어. 너 좋은 왕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옷도 제대로 입고 걔를 훈련시켰어요. 이도 히로부미가 한국 왕세자를 이은 데려가서 훈련시킨 거는요. 너 한국의 왕이 이제 앞으로 될 텐데 왕노로 제대로 해. 그래서 걔를 왕처럼 훈련시키러 데려갔어요. 이도 히로부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일 합병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한 2, 3일 전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안중근이가 죽였어요. 안중근이는 야마가다 아리토모를 죽여야지 이도 히로부미 죽일 거 아니에요. 이도 히로부미 살았더라면 한국 합병 안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합병 계속 반대하시니까 야마가다 아리토모는. 그리고 자꾸 말이 반복되지만은 한국 왕을 요망을 데리다가 옷도 잘 입히면서 너 훌륭한 왕이 돼야 돼. 한국 왕에 훈련시킨 거예요. 눈물 나잖아요. 이렇게 훌륭했던 이도 히로부미는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가 정말 판단을 제대로 해야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친구를 죽였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때 만날 그 천황하고 마음대로 만나고 그랬던 사람이 독구도미 소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구도미 소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경성일보에 감독으로 와 있었는데 저 서울신문은 항상 정부의 기관자예요. 여당이 들어서면 뭔가 한나라당이 들어서면 한나라 기관지가 되고 만약에 민주당이 들어서면 민주당의 기관지가 되고 하는 정부의 기관지가 서울신문사인데 일제 때는 개이전일보예요. 경성일보죠. 그 경성일보의 감독으로 독구도미 소호가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천황을 마음대로 와서 만난 사람은 일제 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연하게 하는 바 있었는데요. 3.1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그 경성일본사가 영어 판신문을 해서 서울프레스라고 영어판 신문을 했는데 거기에 일본인 경찰을 매일 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편견 자지 말고 역사를 봐야 돼요. 거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 한국 사람 진압하면은 야만적에 뭐에 다름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2달 동안 계속했었어요. 일본 천하고 제일 친했던 독구도미 소호. 그 사람이 한국에 가서 그렇게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3.1운동을 탄압해가지고는 일본이 국제적인 명수에 지지 못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국회의원 가운데 맞지야마 쯔네지로 상은 항상 푸르다 그런 자 맞지야마 쯔네지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927년에 조선의 자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논문을 썼는데 그게 비밀문서인데 총독부에 가고 제가 일본에 갔을 적에 동경에 있는 국회 도서관이라는 데 가서 그거 비밀문서를 봤는데 거기 보면 한국, 영국이 지금 네 나라가 되는 거 알아요? 영국이? 그 깃발을 보면요 십자가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 영국 깃발은 십자가가 4개 있어요. 거의 4나라가 합했다는 거야.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이 4나라 합해가 되는데 그게 한 나라처럼 되지만 거의 연방제예요. 한국을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영국처럼. 이때 국회의원이 맞지 않나 그런 말 했어요. 그게 비밀문서로 지금 일본에 보관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있었다고 해요. 한국을 영국처럼 만들자. 여러분들만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1915년에 그 데라우치가 와가지고 데라우치 총독 아시죠? 일대 총독 와가지고 산입학교령을 내리고 1915년에 제2차 산입학교령을 내가지고 한국에는 산입학교 세울 수 없고 산입학교 세우더라도 기독교 선생이나 기독교 절대 못 가르친다.
한익이 제2차 실화학교 핵심이에요. 기독교 선생 못 쓰고 기독교 못 가르친다. 이렇게 게라우치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조선 총독인데 육군 원수 출신이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1917년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하고 연전문학교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 기독교 연합재단으로 인가가 나. 여러분 기독교 절대 못 가르친다 그랬는데 제가 인가증 가지고 있어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하고 연의전문학교는 기독교 연합재단으로 인가한다라고 하는 게 조선 정부 하세가 여심이지. 하세가 여심이지. 그때는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립학교 절대로 못한다. 기독교 사립학교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독교 연합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떳떳한 이름을 가지고 세브란스하고 연의전문학교가 출발해요. 여기는 조선 총독부의 그때 내무국장, 요새로 말하면 내무장관인데 우삼이 갑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몰래 시키 총독부의 그 장관급 우삼이 갑조가 얘기해줬어. 그래가지고 그게 한국 기독교 대학 성립될 수 있었다고 해요. 총독부 최고 관리가 우리 친구 아니에요? 내 편이 누군가 내 편이 누군가. 여러분 일본 덮어놓고 욕할까? 이런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교육을 시작하게 한 사람들의 기억하세요. 우삼이 갑조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내고 여러분 백오인 사건 여러분 백오인 사건 아시죠? 응? 데라우스가 조선의 독립을 보니까 한국을 통치하는 제일 방해되는 게 기독교이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 700명을 잡아갔어요. 700명.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판에 넘긴 것만 105인이기 때문에 105인 사건이 하는데 전국 지도자 700명은 전부죠. 뭐. 전국 지도자 다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고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5인만 실형했기 때문에 105인 사건을 하는데 그때 변호사가 예자와 히로아키 그 다음에 하나의 탁구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등방문이가 조선에 왔다 갔다 할 때 조선에는 제일 훌륭한 법관들이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최고의 기독교인 법관들만 들어왔어요. 이건 눈물 나죠. 기독교인 최고의 법관들만 이등방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성지방법원장 그때는 대법원이 그때는 일제 때니까 경성지방법원이 제일 높았어요. 거기 지방법원장 와다나베 히카리 그 다음에 예자와 히로아키 하나의 탁구죠.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 일본 최고의 법조인들 그 사람들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105인 사건을 집행했는데 다 놔주고 105인만 하고 이 그때야 10년 제일 높은 게 10년이야. 어? 여러분 다 살려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돈 나는 걸 그 1911년에 그 재판하고 1912년에 장로의 총회가 존재되지 않았어요. 평양에서 장로의 총회가 존재할 때 이 법관들이 다 평양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총회 모였는데 그 뒤에 가서 한국 대표들하고 만나고 악수하면서 끼워갖고 물었어요. 너희들 왜 우리가 박해하게 됐고 너희들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얘기 듣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그렇게 하면은 총회 조직하는데 가가지고 뒤에서 마주갖고 끼워갖고 물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는가. 여보 이런 얘기들 우리 한국에서 하고 싶잖아요. 일본 안에 우리하고 손잡았던 참된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총독부 정치에서 제일 높은 법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팔 동교조론소라는 거 아시죠? 동경에서. 그 한국의 우수한 학생 그때 일본 유학 가니까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 만났죠. 거기 가지고서 거기서 이팔 동교조론소 하는데 독립선언서니까 일제 때 독립선언서는 반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무슨 죄고 있는 줄 알아요? 난 이거만 눈물 나. 출판법 위반이야. 걔들은 반란죄야. 독립선언서 아니야. 독립선언서. 그 반란죄지. 근데 이 법관들이 나를 재판하면서 출판법 위반? 참 눈물 나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죠.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인들 다 살려준 거야. 3.1운동도 맞아. 3.1운동도 3.1 독립선언서 아니에요. 그죠?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다 소요죄야. 시끄럽게 뭐 그렇게 말해. 혁명죄 반란죄가 아니에요. 다 소요죄예요. 가서 보세요. 왜 이렇게 해요? 그 반란죄고 혁명죄고 이거 다 살인 거 아니야. 지금 일본이 타살했는데
독립하겠다는 건 이거는 혁명이고 반란이야. 그 반란죄, 뭐 반역죄 이거 하나야. 근데 출판법이나 그냥 소요죄, 소란죄 왜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재판들 다 했다가 그다음에 왜다 나와주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해야 기독교라는 게 뭔지 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그 한국을 살려주고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또 얘기하고 말 끝날 텐데요. 서울에 경성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경성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 조선일보 사 뒤에 독수교회라는 거 옛날 기억나요? 그 독수교회가 일제시대 때 일본 경성교회야. 그 일본 사람들이 모여든 그런 건데 거기에 독수교회가 하다가 최근 최거동 목사가 하다가 두 번째는 손인수 목사가 했죠. 손인수 목사 때 그 독수교회 그러니까 일본 경성교회 목사의 아들아이가 나하고 어디 국제에서 만나게 되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경성교회 목사했는데 그때 경성교회 목사 그 교회 교인 명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총독부의 그 관리들 다 나오고 헌병대상 누구고 일본의 최고의 관리들 다 기독교인들 다 그 교회 나왔어요. 그 명단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인수 목사 만나가지고 야 한번 일본에 가서 그 사람 데려다가 특수교회도 설교시키고 그 명단 한번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손인수 내 말까지 해서 미안한데 손인수 목사 아이 그 새끼들 싫다고. 여러분 그 명단 보면요 일제 때 일본 기독교인들 얘가 다 나와 거기에. 그걸 왜 안 해?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수원 제한도 사기 나는 거 알아요? 교회 불태웠죠? 그 불태운 거가 아리타 도시오라고 하는 일본 헌병 육군 중인데 그 일본 육군 헌병에 소속된 거지 경기도 헌병대 소속이야. 근데 경기도 헌병대 대장이 그 교회 장로야. 아베 이와오라고. 그러니까 제일 나쁜 짓 한 거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야. 좋은 행동들은 다 총독부 관련들이죠. 여러분 이런 타입의 역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일본과의 관계도 손잡고 할 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EU라는 거 지금 저 세계 큰 힘 안에 만약에 한중일이 하나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데 그걸 너희들 하라고 선교사들이 수없이 얘기했어. 언더도 얘기하고 3.1운동 때도 얘기하고 그리고 3.1운동의 독립선언서 자체도 이 세 나라가 하나 되는 걸 여러분 한번 가서 반 이상이 한중일에 관한 얘기예요. 새로운 세대가 오는데 그 새로운 세대는 이 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했죠. 만체스터 가디안이 한국은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기독교 열대시대고 우리 일본과 한국과 기독교 근데 손잡고 나가면은 세계 거대한 국가를 이루고 세대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기도는 가나시학교 부학장이시고 한국시문학협회장이신 유종미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고 이어서 환금송은 찬양사역자 김은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경배 박사님을 통해서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구원의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고 헌신적인 삶,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께 힘과 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연대를 통해 열방과 민족과 종족의 복음을 증거되며 여호와의 깃발을 휘날리는 영혼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충성스러운 목자 최요한 목사님께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세계 선교 연대가 전 세계의 선교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식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경제와 안보의 불안을 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이 땅에 강물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금지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오늘 광고는 영덕교회 장로님이신 국제선교심 사장이신 김주덕 장로님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샬롬. 자, 영덕한테 샬롬.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111차 세계인대 포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최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새소년 포럼에 참여해 주신 내외주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민경배 전 장신대 총장님과 순서를 맡아주시고 예배 준비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사진은 그 다음에 세계 선교연대나 세계연대 그리고 이제 떨떨점 세계연대 그 주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관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리동과 간석동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끝난 후에 함께 기념 촬영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는 지난번에 같은 식으로 청년 고기 장수 뷔페로 가시면 됩니다. 명동 교자 지나면서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 월간지 11호로가 나왔습니다. 11호와 함께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내부리 이성구 이사님께서 매번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인대 포럼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포럼은 대망의 2025년 1월 4일 토요일날 112차 내년 초에는 112 하나님께 신고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잊지 마시고 112 아시겠죠? 신고하는 거 아시죠? 그냥 하나님께 신고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그날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선교연대 이사장이신 이선구 목사님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저희들 가진 거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더욱더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 저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힘쓰는 선교사님들 또 그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